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일과 실험하며 때로는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타지로 때로는 도시로 떠나 보내고 텅 빈 집에서 두 분이 홀로 덩그러이 남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느나 싶은데 야속하게도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굽어지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 예배 후 인사를 나누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보면 그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마다 여러분이 견뎌오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탄식과 영적 피로감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에도 바로 여러분들처럼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지만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고 무자비한 돌 판매질을 당해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먼저 여러분들의 전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돌 판매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곁에 선 성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친 여러분들을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1세기 소아시아의 척박한 땅 루스드라 성 안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에 가면 바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저 멀리 이고니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손에 묵직한 돌이 들려집니다. 그 순간에 저놈을 쳐라!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둔탁한 돌들이 바울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수백 수천 개의 돌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퍽퍽 하는 소리, 그 돌에 맞아 피가 터지는 소리, 피가 튕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이마가 찢어지고 어깨가 으스러지며 붉은 피가 땅에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황량한 루스드라 성 바닥에 쓰러집니다. 피와 먼지가 뒤섞인 채 미동하지도 않는 바울.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의 발목을 잡아 짐승 끌듯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울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돌을 맞을 때 아픔은 둘째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성박 쓰레기장에 내동댕이 치진 이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질병의 돌을 맞아야 하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재정의 돌, 배신의 돌, 외로움의 돌, 고통의 돌, 절망의 돌을 내가 맞고 홀로 쓰러져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억울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돌팔매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겪은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그렇게 보였던 바울이 그 쓰레기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했던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주위에 성도들이 둘러쌌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가자. 어디로요? 돌 던졌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 하나 던졌으면 우리는 뭐죠? 양손에 돌을 들고 던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피투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몸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복음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환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의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찌르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맞고 있는 인생의 돌판면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영광스러운 상처의 흔적이란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질병이나 가난이나 외로움이나 실패,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그 돌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와서 그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대 자책하거나 영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 인정하고 믿음으로 또 툴툴 털고 일어서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내가 쓰러진 그 자리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을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눈물겨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러분, 피투성이로 죽었다 생각하고 그 무리들이 둘렀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갓 믿은 막 쪄낸 찐빵 같은 그런 초신자들과 제자들이 이 바울 주위에 빙 둘러섰습니다. 여기서 둘러섰다는 뜻은 영어의 circle입니다. 이것은 둥근 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빨간 점이 바울이 쓰러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도들과 제자들이 빙 둘러섰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제자들이 처참한 바울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일렬로 설 수 있고 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 둘러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퀴클라산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둘러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울 주위에 무리에 원을 그리고 섰을 때 뭐라고 바라보며 말했겠습니까? 저 봐라, 저렇게 날뛰더니 꼴 좋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둘러서서 그 바울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지요. 거기 둘러서서 아마 손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요. 둘러선 성도들이 손을 잡고 그 쓰러져 있는 바울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서클, 오늘 둘러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둘러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의 우리 선생님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과 기도의 원, 사랑과 연대의 원이 둘러섰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귀병,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고독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 몇 달 뒤에나 발견되는 안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복지가 좋아져서 마을회관에도 번듯함을 짓고 혜택도 많이 주어지지만 정작 내가 인생의 돌을 맞고 쓰러졌을 때 내 곁에서 둥근 원을 그려주며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인생의 돌팔매는요,
내 인생을 직접 타격하지만 기도의 원이 퍼질 때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집중하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둥근 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고 쓰러졌을 때에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 가운데 둘러서서 함께 간 사람들이 손을 잡고 눈물의 원, 기도의 원을 쳐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공동체,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원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빙 둘러서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울의 생명을 살렸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주위로 성도들이 둘러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일어났다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 헬라 원어를 쓰기 할 때 절대 쓰지 않는데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일어나다는 단어는요, 아나스타스입니다. 이 아나스타스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었을 때 그 부활의 단어가 아나스타스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 바울 주위에 둥근 원을 치고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쓰러져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이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아나스타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단어로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이 함께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 깡으로 툭툭 틀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둘러서서 부어진 그 사랑의 기도의 원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단어 하나에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쓰러진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흘려주는 눈물의 기도, 내가 아픈 자매의 손을 잡고 드리는 투박한 기도의 한 줄, 미사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아픔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잡고 기도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부활시키는 기적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스타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급하게 안전한 것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으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마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병원, 치료해야지요. 근데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다시 쳐다보기 싫은 치가 떨리는 성 아닙니까? 그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돌을 던져서 맞았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 부대를 향하여 뭐도 안 논다고요? 오줌도 누기 싫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성에 바울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또 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지의 땅 루스드라 성 안으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8절 끝절까지 보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마침입니다. 이튿날 더베로 시작하여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안디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첫 번째 했다는 말이 무엇이지요?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상처투성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 한두 개 맞았습니까? 수백 수천 개 돌을 맞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돌을 맞았으면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 벌떡 일어나서 그 피투성이 온몸이 터진 것, 그 몸으로 그 성에 들어갑니다. 다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난 날은 죽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돌로 치는 것 같은 그 지긋지긋한 현실, 그 지긋지긋한 자식 문제, 그 고단한 일터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은 다시 보냅니다. 그곳에서 가서 다시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섬겨야 할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250년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시체가 길거리에 나둥글 때였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로마인들은요, 가족들조차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가는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홀로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가족들조차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들을 향하여 둥근 원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의 연대가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지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세상 사람들, 아파하고 홀로 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의 기적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눈을 들어 내가 맞은 돌팔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두세 사람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시 아나스타스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세워가는 능력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겪었던 세상의 돌팔매질, 무자비한 세상의 돌팔매 맞아 몸도 마음도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이 바울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쓰러진 우리들을 이 주일 아침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눈물로 둘러선 믿음의 지체들을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나 혼자 앓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고 둥근 사랑의 원을 그리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상처 입은 지체들의 손을 잡으러 나아갈 때 부활의 기적을 우리 충북 영동 땅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